특별히 14절 말씀을 요절로 하여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왔지요. 그때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은 이런 귀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지요.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건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졌다라는 내용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지난 주일 2부에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말씀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주님 예수님을 탄생하는 걸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연습할 때부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뒷시간에 중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본무대 서는 걸 자세히 못 봤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든지 그동안 끼를 왜 그렇게 감추어 두셨습니까? 누구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런 찬양의 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실력을 발휘한 분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선교회 전 회장님, 현 회장님이 혹시 그런 분이 아닌지 얼마나 실력들이 좋은지. 어쨌든 우리 남성교회 중심의 신앙 고백, 우리 자녀들의 참 오랜 시간 준비하고 영광 돌린 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그 동방박사들은 믿고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황제 가이사와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어지던 구유에 누인 왕이셨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10절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복음이다 라고 천사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난번에도 원 헬라어 단어를 설명을 드렸듯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알리는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승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승을 거두었던 이순신 장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수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지금은 뭐 K문화, 뭐 K드라마, 온갖 것들, 음식까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지만 영원합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입니다.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저 미국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정한 승리,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천사들이 복음이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입니다. 그의 공생애, 순환, 십자가, 부활, 승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도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절 또 마지막에 14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왜 복음인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주라고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그리스 문학에서는 전쟁이나 질병 등에서 구출하는 자, 또 안전한 보호자, 정치적으로 해방자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차용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영적인 구원, 내세적인 구원의 의미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결핍의 자리잖아요. 영국 속담에요.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쓰러질 때까지 탄대요. 무슨 뜻일까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무언가 영화를 겪으면요, 이 사람들이 맛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허무주의, 세상이 싫다라는 염세주의로 인간들은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 그 결핍을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소테르,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복음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지옥의 공포에서 생명의 안전지대로 옮기시는 진정한 보호자, 소테르,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주가 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요,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했습니다. 이 주라고 사용된 헬라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여러분 많이 들었듯이 당시의 로마 황제를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주인, 소유자, 권위를 가진 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 기자들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고백하는 칭호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연말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단어를 전부 바꾸자고 했잖아요. 이 제한적인 시간, 똑딱거리는 시계의 시간을 넘어 저 맨날 넘어가는 칼렌더, 저 달력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시간 개념이 바뀌셨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괄호 열고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현실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 속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현실의 문제를 당장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은 가벼울 경자 경한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은 무거울 중자 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퀴리오스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인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없으니까 혼돈하고 무질서합니다. 세상에 참된 다스리는 통치자가 퀴리오스,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황제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만 구유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 참된 주인 예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듯이 그 참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박금화 권사님 부군 되시는 이우기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선생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저 이시 가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제가 단톡에 권사님 그 필상 올려드렸잖아요. 권사님 부끄러워가지고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 어느 장로님이 필체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적어가지고 또 기도문은 제가 안 올렸는데 기도도 그렇게 빽빽하게 적으셔서 성도들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질서와 조화가 확립된 평화로운 상태라는 뜻인데요,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는 전쟁이 중단된 평화였대. 휴식, 전쟁을 그치고 휴식하는 평화의 시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정된 시기,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가 있는 평화, 거짓 평화로 오신 분이 아니라 참된 평화로, 참된 샬롬으로, 참된 에이레네로 오셨습니다. 이것 보세요. 국어사전의 단어가 전부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성경에는 이 수만 단어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 내가 쓰고 있는 단어, 평소에 내가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를 전부 승화시켜 보세요. 거룩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전부 주님께로 이어진다고. 주님께로. 그러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에로틱한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지. 그게 진짜 부부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뭐 에로틱 사랑이고 뭐 필레오 사랑이고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걸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상의 사랑으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분열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세속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흐르는 전인적인 회복과 참된 천상의 번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마리아의 찬가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그 앞에 마리아의 찬가가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47절, 48절,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아까 찬송가 몇 장 불렀죠? 아까 114장 불렀어요? 어디 갔노? 111장 불렀죠. 111장. 아니다. 맞아요. 111장 불렀어요. 예, 111. 이거 부를 때 3절 부를 때요.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이렇게 가사를 하는데 그 팔레스틴 추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생각나면서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목동이 나다. 이 목동이 우리 예배 성도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3절 하면서 이렇게 쫙 한번 스캔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점성술사 동방박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리아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이 비천한 여종에게 주님이 임해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인정해야 돼.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은혜의 강수는 더 많이 담기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히 하늘을 치솟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주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 똑똑하다고 높이 올라가면요 한 방울도 차지 않아요. 주여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했듯이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영적인 진공 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가득 임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성탄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